저는 오늘 믿음의 원칙들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오늘은 불의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첫 번째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먼저 간단하게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 5가지 문제에 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불의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불의를 행하는 것인가? 왜 인간은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인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왜 자꾸만 술을 먹게 되고, 왜 자꾸만 담배를 피게 되고,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자꾸 도둑질을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짓고 전쟁이라는 것일까요? 전쟁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소수민족을 박해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불의한 삶이 되는 것일까? 인간은 불의한 삶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가난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최선을 다해도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든지 부자 나라든지 유럽이라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곤고와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 나라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질병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신약이 개발돼서 나오지만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오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병원이 미어 터집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병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그 목회하는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차례 병에 걸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병의 문제가 있어요. 병의 문제. 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정말 병치레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장수하시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병치레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이 걸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병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죽음과 무의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무의미한 삶인 것인가? 허무한 삶인 것인가? 죽음은 다 끝인 것인가?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죽음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 죄의 문제, 불의한 삶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의 뜻은 뭐런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갔어요. 빗나간 화살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이죠.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창조된 목적이 있어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만든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오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교류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죠. 그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백지장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백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천주교의 교리는 이 성경에 의하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요즘에 보니까 여기 서원역 앞에, 교회 앞에 서원역이 있는데요. 이 서원역 앞에 서원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팜플렛이 크게 붙여놨는데 하느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한계, 부딪히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불의한 삶의 문제입니다. 불의한 삶, 불의한 생활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만일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 교육, 사법 시스템, 또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불의한 삶이 개선될 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세계는 이처럼 불의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불의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불의한 세력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고 관리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젊어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앞길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뭐를 해야지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를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거듭나기 전에 하는 모든 일은 다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무리 선하고 공의롭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레기 취급받게 되지 않아요. 질문을 잘못한 거 있는 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말하죠.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을 행한다면 계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느냐. 가서 한번 해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까?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되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구약의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주시는,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칼이나 아니면 충기를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이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욕을 해도 그것이 살인죄가 되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것이 살인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그 율법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예? 머리를 밀고 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예, 사람의 마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 거죠. 간음하는 죄인데, 이것만이 간음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남자나 여자를 보면 그게 간음죄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간음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죠. 예? 인간의 마음에는 그렇게 간음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관리를 보십시오. 이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예.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티가 안 나죠. 왜요? 마음속으로는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예?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그것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가치관들, 주장들, 생각들, 말들까지도 다 알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의 대답을 듣고 아이고야 너 참 아직 멀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야. 네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율법의 큰 두 가지 정신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저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네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너 자신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래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는 와서 나를 쫓아
따라오면 된다. 그랬더니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대가가 크고 희생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부자 관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불의가 뭡니까? 불의. 하나님 보실 때에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불의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이 세상 불신자들이 범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불신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곧 모든 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못된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사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한 일이고 이런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는 양심의 호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또한 옳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아이고 야 악한 일을 했으니까 하는 걸 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가늠할 수도 있고 바람필 수도 있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아이고 그래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되지. 그건 불의한 일이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말들, 경건하지 아니한 행동들, 또 주님을 거슬러 말한 경건하지 못한 말들,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곧 불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불신자들만 이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불의한 삶은 감옥과 같아요. 예. 이 불의한 자들 안에는 불의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계속 불의가 나와요. 사람 속에서 간음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예? 교만이 나와요. 자랑이 나와요. 거만함이 나와요. 예? 헛된 말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예, 인간 안에 불의의 공장이 있어요. 예? 모든 인간 안에 그 불의의 공장이 있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 인간은 불의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예?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 도둑질을 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 다 살인을 해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 다 싸워요. 예? 그 인간의 삶이에요. 술을 먹지 말아라. 좋은 게 아니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사람들이 술을 마셔. 담배 피지 말고 담배 펴요. 간음하지 마라. 다 간음을.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옛날에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왜 폐지됐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범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그럼 죄가 안 돼요? 죄죠. 네?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불의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불륜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난리라고 하잖아요.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믿는 자들의 삶에도 이 불의한 삶이 있어요. 불의한 삶. 불의에 매여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갈라져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분이다. 아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사도 바울 선생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중요한 분이다. 아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볼로 교사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바울보다 더 낫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는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최고로 믿고 따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파가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혼란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더 크냐 아니면은 방언의 은사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조용히 해라.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이냐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방언에 감동이 와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이 있어, 분열이 있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에서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이런 다툼과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분쟁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있었고 성만찬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미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설치하고 혼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있었던 거예요. 무질서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고, 간음의 문제도 있고, 불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인도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분명히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고 덮어주고 그것이 은혜처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골마 터져서 교회가 큰 혼란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에 징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는데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서 교회를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기 1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 불의를 떠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일에 대해 매여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의의 공장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 죄의 법, 불의의 공장이 계속해서 불의를 만들어내요. 속에서부터. 간음,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거짓, 교만, 자랑,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해놨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권세가 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삶에서도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의 두 번째 문제, 불의한 삶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불의한 삶을 우리가 벗어났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볼펜이 있다면
로마서 7장 6절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별을 5개를 그려 넣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이 뭐냐? 로마서 7장을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지니라. 우리가 불의한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로 깨끗해진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성령께서 책망을 하세요. 야 그거 죄다. 야 그거 불의한 일이야. 야 그거 하나님 보실 게 죄야. 책망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안 해야지.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워야지. 술을 먹은 성도는 이제 술을 끊어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예?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은 음란의 죄를 내가 끊어야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예. 내가 이제는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그러죠.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매달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께 성결함을 구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불의한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삶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미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수록 실패해요. 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져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고 이 인간아. 안 돼요. 안 돼. 안 됐다고요. 포기하시라고요. 그렇게 포기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 성령 체험을 못 하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뭐잖아 곧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성령 받고 방언 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방언 기도를 은사를 받으면 열심히 방언으로 1시간 이상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럼 마음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미워했다가도 금방 용서가 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금방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듣고 싶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가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모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뜻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날마다 방언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 인간의 감옥처럼 갇혀져 있던 불의의 삶으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변화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